1절부터 이 말씀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용과 여자, 아이의 싸움이에요. 근데 7절부터 12절까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용과 여자, 그 다음에 남자아이의 싸움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용과 또 뭐야? 한울, 뭐 미가엘 대표하는 이 한울과의 전쟁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뭐 재림주 이런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이 끝에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또 용과 또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요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요 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하늘 편하고 사탄 편이 이게 영적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 이렇게 하늘에 전쟁이 있고 용과 더불어서 싸운다 이런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참부모님 기독교가 도리어 불신을 해가지고 불신을 해서 이 문 선생님을 이제 대동보안소에도 집어넣고 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광야에 이제 떨그러지 이제 되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기반을 다 이제 하늘이 준비한 기반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45년도에 해방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준비한 기반을 갖고 문 선생님이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47년도쯤에 이제 흥남 감옥 이제 47년도 때 이제 박 씨한테 가고 여호와의 부인한테 가고 거기서도 부정당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영적 세계에서도 부정을 당합니다. 이게 40일 금식하면서 영계도 가서 진리를 구명 다 했는데 그러나 거기서도 그러나 부정당했지만 여기서도 1차 시험에서 승리하고 여기 2차 시험에서 승리하고 또 이제 3차 이제 48년도에 또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또 흥남 감옥에 또 갑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3차 시험을 이제 겪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 모범수의 3번의 상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일 동안 정확히 3일은 아니죠. 뭐 이틀 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 그런 십자가의 3일의 십자가를 이건 3일을 3년으로 계산해서 3년의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이때 예수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여기서 이 문선생님은 12제자를 차져 나오고 사탄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식의 그 상을 받아요. 정말 대단하다. 3차례의 상을 받아요. 여기서 다 6개월이면 다 죽는데 죽지 않고 계속 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 이 사탄편의 입장에서도 잘 부려먹고 그런데 거기서 승리해서 다 모든 승리를 다 하니까 한울이 칠 수 있었어요. 사탄편을. 그래서 저 흥남 비료 공장에 바로 유엔이 가가지고 흥남 비료 공장을 쳐가지고 거기서 이 탈출해서 나오는 이런 내용을 이 문 선생님이 승리해서 1차, 2차, 3차 다 따라왔죠. 예, 따라왔죠. 그래가지고 거기 박종화라는 분 다리를 부러진 사람도 자전거에 싣고 뭐 짐 보따리 해가지고 근데 그분도 나중에는 또 조금 배반을 했어요. 그러다 다시 또 교회 들어왔어요. 예, 그랬던 분인데 해가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 남하를 했는데 이분이 부모한테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38선이 이제 끊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문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수습하고 옛날에 그
보안소에 흥남 감옥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아뒀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요. 야, 너희들 이제 이거 38선이 가로막혀지니까 빨리 이게 남아에서 가자. 근데 제자들이 에이 무슨 그런 일이냐고 뭐 이래가지고 안 따라오거나 일부는 따라와서 이제 부산으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흥남에서 평양으로 가는데 열흘간 갔어요. 그 지친 몸을 하고 열흘간 가가지고 거기서 더 또 며칠 부모를 가야 되는데 부모한테는 안 가고 제자들을 거기서 수습을 해가지고 이 남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하를 할 때 38선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내가 지금은 홀로 이렇게 가지만은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이 남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 사탄과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장에서 지금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혈혈 단신 문 선생님과 많은 영계와 이런 것에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건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큰 용이 내어 쫓겼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늘편의 주관권에서는 믿음을 세운 곳에서는 사탄은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로만 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악한 곳 이런 곳으로만 가는 것이지 선한 곳 이런 선주관권에 있는 곳은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웁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오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땅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찾아 나가는 승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이 여기로 하면 영어로 하면 이 더가 들어갑니다. 더 정관사 그러니까 이 구원 그러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구세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우리 형제 참소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 오직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것은 뭐야? 오직 주님한테만 있다는 거야. 한정된 관사자 정관사잖아요. 그렇죠? 그분한테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과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들은 밤낮 참소하자 다 쫓겨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더 좀 좁게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참부모한테만의 모든 구원과 능력과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뭐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들은 자기가 죽기까지 같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세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문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은 문 선생님이 그런 것을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승리적인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런 걸 삶의 내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충효의 도리를 다 해 나간 거죠. 이게 저도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북한 중국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분이 뭐 돈을 줘서 뭐 가라고 그런 거야. 뭘 그런 거야. 그분이 그렇게 뭐 협회에서 지시하는 건 뭐 그분의 말씀이 지시한 거죠. 그래도 그런 것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분이 먼저 그러한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하늘을 지키려고 했었던 하늘의 섭리를 사명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루려고 했었던 그 삶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가는 거죠. 그분의 그 승리적인 삶의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게 권위죠.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권위가 세워졌던 거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는 거죠. 나도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분이 먼저 그러한 삶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뭐냐? 그분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려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있죠. 야곱이 형을 만나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 형 만나러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삼촌 집에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 자식도 많고 다 먹고 살만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너는 어디로 가라는 거야? 가서 형님을 만나라는 거야. 그쵸? 고향으로.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걸 또 다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고향을 갑니다. 그래서 형과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과 화해하려고 딱 갔는데 어떻게 돼요? 가라고 그럴 때는 언젠데 약복강에서 딱 막잖아요. 너 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를 세워놓고 가라고 그럴 때는 언젠데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이 나는 가야 된다고. 형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근데 형은 사실은 야곱을 갖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야. 그냥. 야, 거기서 그게 바로 뭐야?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뭐야? 사랑이 정말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지? 환도뼈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위골도일 정도로 해가지고도 하나님이 막아버림에도 불구하고 가서 형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면 이런 거죠. 형은 지금 이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내가 자식도 다 보내고 먹을 것도 다 보내고 내 있는 재산 다 보냈습니다. 근데도 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그럼 난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형과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어떻게 해? 정말 근데 형은 지금 코앞에서 이 동생을 오기만 해봐라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정말 야곱이 내가 가라고 해서 야곱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야곱 스스로가 누구를 사랑한다?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내가 가라고 해서 지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형을 만나는가는 걸 다 뭐야? 알고 싶은 거야. 왜? 지금 저 형은 좀 죽이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형을 만나고 싶습니다. 형을 정말 형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형을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가서 만나야 됩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승리한 거야. 천사를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하늘편을 이긴 거야.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형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렇죠? 마음이 다 내려가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그리운 마음으로 야곱을 화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야곱도 어떻게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어요? 원수한테 있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에서의 하나님의 얼굴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나를 죽이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 원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정말 그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실체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문 선생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반대하고 할 때마다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세계적 기반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벌써 그분이 54년도 전 3년 반 동안 그 어려움의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승리해 나왔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승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 내 전 세계화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배경이 이런 그 영적으로 승리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불신해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제 승리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 여기서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은 기뻐하라는 거야. 무덤이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과 바다는 이제 땅과 바다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제 화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은 그 기회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사탄 편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얼마 이제 남지 않은 거야. 예. 문 선생님이 참고님이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디에 너희에게 내려갔다라는 건 뭐야? 이제 아까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땅으로 내려갔다는 건 뭐야? 자기 편에 있는 곳. 그러니까 하늘을 불신하는 자들. 그런 편에 간 거야. 그게 이제 북한이죠. 북한이 문 선생님은 하늘 편을 불신하고 북한 정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야? 그게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편한테 갔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6.25 전쟁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여자를 핍박하죠. 아까 여자는 처음에 나왔던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왔을 때 거기에 여자는 이거는 뭐 조선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일제 36년. 그렇죠? 일제 36년. 그 기간을 말씀하는 거고 그때 여자고 여기에 또 여자를 또 이제 용이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악주권. 그렇죠? 하늘을 불신하고 김일성 정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악주권을 만들어 가지고 땅으로 내쫓긴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렇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박해해요. 박해하고 이제 왜냐하면은 한국도 다 불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 외로 광야에 자기 있는 곳에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라. 이게 뭐예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3년 반, 3년 반. 이제 3년 반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1953년 7월 얼마죠? 27인가? 해가 뭐 요때쯤에 그러니까 딱 뭐야? 한 3년 조금 몇 개월 됐죠? 이게 2003년 반. 이게 3년. 독수리가 누구죠? 그렇죠. 잘하시네.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정말. 독수리에 그거 뭐죠? 신독수리. 그렇죠? 그 독수리가 여자는 누구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국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한국을 어떻게 했어요? 이 독수리가 뭐야?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자기 있는 곳으로 거기서 뱀에 낳죠. 요 뱀은 누구예요? 요거는 북한이죠. 북한 뱀보다 큰 짐승. 요거는 뭐야? 소련이고. 그렇죠? 예, 큰 거. 요거는 좀 작은 거고. 그렇죠? 뱀은. 그래가지고 그 낯을 피하여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이 여자가 이 한국이 보호를 받아요. 참 이게 너무 정확해요. 이 12장이 정말 처음에 여자는 조선시대 때 핍박받고 다 불신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문 선생님도 불신받지만은 거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나오니까는 거기서 이제 6.25 전쟁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풀어주는 거죠. 해방을 시키는 거죠. 해방을 시키면서 이제 피를 흘리는 거죠. 왜 피를 흘리죠? 자, 이런 거 있어요.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 정치적으로 저는 뭐 정치가도 아니고 세계 정세를 그렇게 특별히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섭리적 눈으로는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일으킨 유럽에서의 전쟁의 주범은 독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일으킨 주범은 누구죠? 일본이에요. 그러면 갈라지어서 피를 흘리려면 누가 흘리는 거죠? 유럽은 독일이 갈라졌어요. 진짜 동서로. 그러면 갈라지는 걸 누가 갈라져야 되죠?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갈라야지.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걔네들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양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묘하게도 누가 피를 흘렸어요? 한국이 흘렸어요. 한국이.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데 한국이 갈라졌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벨이 선한 데가 또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 선생님은 일본 사람들한테 막 호되게 얘기도 해요. 너희들 일본 돈 다 가져와야 된다고, 한국에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왜? 너희들이 흘려야 될 피를 누가 대신 흘렸다고요? 한국이 다 대신 흘렸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일본은 한국 보호하에 뭐 좀 표현이 좀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그리고 한국만 그냥 일제시대 때 고생을 직사하게 했는데 또 남북이 갈라져서 또 그냥 직사하게 고생을 해. 이게 한국이 뭐야? 이게 선비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지. 근데 복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45년도에 천운이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때 문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편에 불신하고 팔아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탕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분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딱 해놨어요. 뭐요? 참 재밌어요. 판, 문, 점. 딱. 이게 뭐야? 8획이에요. 예, 여기 또 38선이야, 또. 38선. 8이 뭐야? 세 개 여기 딱 있어. 여기에. 근데 이 8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재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재출발수예요. 7일을 창조했는데 8일 만에 할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남자 양끝을 배에서 사망의 피를 뺀다라는 조건을 세웁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다시 출발한다는 거예요. 8은, 8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8은. 그리고 또 3은 무슨 수죠? 3은? 하늘수예요. 하늘수. 그렇죠? 천부경에서 1은 3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3은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신. 하늘 가는 길도 3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 영계 가는 것도 며칠 만에 3일장 지내고, 그리고 정자가 난자에게 결합되는 것도 3일 동안 헤엄쳐서 가는 거고, 다 3일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 3일이에요. 시간과 공간에서도 우리는 세 공간을 살죠.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지상에서 두 번째 공간 살다가 세 번째 공간 어디로 가요? 영적 세계로 가는 거죠. 왜? 시간과 공간이 다 삼수입니다. 기본수가. 그래서 이 3은 하늘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38선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에 글자 딱 이렇게 썼어요. 한자를 갖다 써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늘에 다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선, 이 판문점의 이 통일은 누구의 통일이에요? 세계의 통일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가 통일교 하니까 무슨 남북 통일교 하는 줄 알고, 그거는 아니고 하도 남북 통일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원래 통일교는 남북 통일하자는 통일교가 아니고 몸 마음을 통일하자. 첫 번째 생육. 두 번째는 뭐야? 부부가 통일하자. 또 세 번째는 뭐야? 인간과 만물이 통일하자. 이 세 가지를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자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도 남북 통일 많이 운동하니까 저 통일교는 도대체 정치 집단이냐, 무슨 남북 통일에도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모든 활동을 현실하고 적용을 시켜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은 그건 무슨 통일이에요? 세계 통일의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는 소련하고 중국이 있고 해양산업, 대륙과 해양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 반도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삼각을 이루어 있고, 또 위에는 뭐야? 사탄적 삼각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북한, 중국, 소련. 이 세 삼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늘편,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통일돼야지 세계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남북 통일, 우리 가정연합은 남북 통일을 그렇게 무슨 신앙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교가 현실적으로 평화를 이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다시 출발한다. 6.25에 내려오면서 무슨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가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셨죠. 그래서 김일성하고 화해는 했지만 그건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었지 실체는 아직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은 무슨 국가라고? 재단 국가라고 그래요. 섭리적인.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재물을 쪼개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의 한국이 무슨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국가가 된 거예요. 재단 국가. 원래 재물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이 재물 국가로 나눠졌냐라는 거야. 재물은 거룩한 거 깨끗한 것을 재물로 합니까? 더럽고 그런 것이 재물이 합니까? 깨끗한 것이 재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깨끗해? 한국이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재물로 들여가지고 나눠서 피를 흘린 거예요. 어디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예. 왜냐하면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하면은 재물이 돼야 되죠. 재물을 들여서 탕감을 해야 되잖아요. 재물 드리는 건 뭐예요?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 재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불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이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그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섭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 국가보다도요 사실은 예수님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돌아갔던 거예요. 사실 이게 과대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섭리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문 선생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한 기독교가 불신하고 공산당에 팔아버리고 다 이렇게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거든. 탕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6.25 전쟁이 났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우리가 두동강이 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일본이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했느냐. 그건 뭐야? 섭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내가 정치적으로 보느냐 섭리적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한국이 나눠줘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한국이 나눠졌느냐라는 거죠. 독일은 한국이 나눠졌는데 독일은 저 동서도 거주 쪽에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소련하고 이렇게 나눠서 양분을 했잖아요. 한국이 양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양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이 양분됐느냐? 그거는 메시아를 불신했기 때문에 재단을 피를 탕감을 선한 국가인 한국이 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선생님은 그렇게 일본을 닥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한국에 돈을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기 통일하는데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일본 식구들이 그냥 모든 걸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하듯이 옛날에는 독립운동했잖아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일본이 그냥 모든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 극단적으로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야. 바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일하는데 실탄을 공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북한에다 퍼부주고 그냥 그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하려고? 통일시키려고. 어떤 일본 식구는요 40일 금식을 통일하기 위해서 10번을 해요. 40일 금식 10번 했어 일본 식구가. 내가 그걸 만났어요. 근데 정말 모세 같더라고. 와세다 출신이네. 등치가 이렇더라고. 한국을 위해서 정말 이 세계를 위해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 우리 참부모님 국가가 통일이 안 돼서 아직도 평화가 안 이루어져요. 금식을 10번 해서 40일 금식. 어떤 여자는 또 뭐야? 여자인데 금식을 7번 한 여자를 만났어 내가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금식 10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해요. 정말 자기네 나라를 다 희생을 시켜서라도 남북이 통일되면 그걸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이 일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보이지만 하고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바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투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수룩하고 어디에 쇠뇌돼가지고 가스라이트에서 못 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섭리를 알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정말 봐봐요. 처음에 일제시대 여자들 봐요. 여긴 또 뭐야? 이 독수리가 여자를 한국은 그렇다고 아무리 한국이 어려워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선민국가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또 날개 아래 해서 또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국가로 거의 기독교 수준 국가로 만들어 버렸잖아. 하늘이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한국이 남한이 하늘이 양육을 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죠. 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구출하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사건이냐면 이거 진짜 팩트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찍은 거예요. 종군 기자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제 비행기잖아요. 흥랑 치려고 근데 이게 정확한 지점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야. 여길 폭격하라는 거야. 이 조종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찍었어. 이게 비행하다가. 근데 여기 누가 나타난 거야? 영적으로 예수님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하고 닮았어. 네. 그래가지고 이 폭격을 흥난가로 정확히 거기를 폭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선생님이 탈출을 합니다. 제자들하고. 네. 그래서 이 성전, 그래서 한국 전쟁은 참부모님을 구출하기엔 성전이었다. 정말 기적 같은 정말 소련이 꾸벅꾸벅 졸았는지 참석을 안 했는지 3위 이상호가 통과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통과가 됐어. 유엔이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5자 통과하자마자 그냥 급박하니까 그냥 흥난가면 거의 예수님이 나타나 상공에서 지시해가지고 그대로 폭격을 해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강물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겠죠. 이 어디에 태평양으로 떠내려가냐 해가지고 정말 그냥 물밀듯이 내려왔잖아요. 뱀이 그쵸? 북한이 물밀듯이 해가지고 한국은 어떻게 돼? 이제 낙동강 전투 끝나면 이제 태평양 하는데 나라도 없어지는 거야. 부산 하나 남겨놓고. 야 이렇게 되어버렸더니 이 정말 똑같아요. 상황이.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왔다. 이 땅이 뭐야 이게? 유엔이죠. 그쵸? 유엔 16개국 플러스 거기 또 구호물자 된 사람들. 걔가 모든 젊은이들이 와서 여자를 도왔잖아. 그렇죠?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이들이 물밑이 내려오는 거 이런 걸 중공군들 북한들을 갖다 누가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걸 다 그 희생을 받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용이 토한 강물 그 배후엔 소련이 그 배후에 중국하고 해서 그 토한 물을 누가 먹었어요? 젊은 사람들 희생을 다 했어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 와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걸 못 먹었어, 그렇죠? 못 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어요, 그렇죠?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북한 사람들, 그렇죠? 북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사상누각이죠, 이거 사상누각. 사상누각에 누가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렇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어. 먹으려다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그렇죠? 다시 이 용이 싸우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호시탐탐 아직도 이 남한을 노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려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바다에 올라오는 큰 짐승이건 좀 작은 짐승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소련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염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야? 북한. 이 둘을 또 중심 삼고 이 공산 세계 세계 공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3장에 세계 확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재림주를 중심 삼고 한국을 중심 삼고 벌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기독교를 중심 삼고 이렇게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 정말 이거는 팩트 있었던 사건이 너무나 잘 적용되는, 정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정말 이렇게 예언서에 잘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고난은 있었지만은, 그렇죠? 패배하지는 않았죠. 우리의 삶도 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와 같이. 또 이걸 또 개인이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을 수도 있고, 여자만 광야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도 광야를 쫓겨날 때 하늘의 양육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었어도, 6.25 전쟁이 힘들어서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강대국의 나라를 만들었고, 근데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더라도 패배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고통스럽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삶, 인생의 삶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할 때 하늘이 함께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죠, 신앙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아무리 술수를 갖고, 우리 그런 거죠. 여우하고 고슴도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고슴도치가 이기잖아요. 오직 고슴도치는 한 방향으로만 그냥 가는 거야. 찌르기만 하는 거야. 그 여우는 뭐 가진 방법을 다 해서 이 고슴도치를 먹어보려고 해도 안 돼. 오직 하나의 신념과 그런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을 놓고 봐도 그랬죠. 저 고등학교 때부터 오직 한 가지였어. 다른 것도 없어. 그냥 이거 갖고 그냥 여기 온 거야. 뭐 다른 거 뭐 경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잘 몰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나 오직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자도 이길 수 있고 호랑이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작은 고슴도치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어떤 상황이, 외부의 어떤 유혹이 나를 달래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내가 하늘을 쫓아가는 일심의 마음을 갖고 간다면은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한국도 이렇게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